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바트로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같은 호흡기 질환들이 지나갔지만 그때는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갈망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고 교회들이 길을 잃은 양처럼 흩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때에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회복되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새해가 되면서 유난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한파로 인하여서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벌어져 있는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골짜기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는 그 뼈들을 똑똑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것은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진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체를 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결국 뼈들만 앙상이 남아서 마른 막대기가 되었고 그 형체가 지금 뼈로 남아서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 속에서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골짜기의 뼈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죽어서 나뒹굴어 있는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몸인 것입니다. 서로 흩어져서 뼈처럼 서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단지 자기의 육을 배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네가 생각하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고 포로로 잡혀간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은 심각한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다시 살 수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마른 막대기처럼 죽어서 말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말씀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한 요한복음 21장 16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들에게 계속 임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남유다의 주전 587년 때 있었던 치열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바라본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는 그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무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의 삶은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회복의 영광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언자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는 아마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은 살았으나 죽은 마른 뼈와도 같은 삶을 지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독선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그 흩어진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마른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붙게 되고 뼈에 살이 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줄을 통하여서 온몸이 다시 연결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혈관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혈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와 뼈가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으며 살과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것을 명령하니 사람의 형상을 갖춘 마른 뼈들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 온전한 군대를 이루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군대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처럼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죽은 뼈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도를 들으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 약식을 먹어야 마른 뼈가 다시 결합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굳게 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태어나는 태건자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험한 골짜기에서 주인 없는 양처럼 벌어져 나 뒹굴고 있는 저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뼈처럼 서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육을 배부르게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모아서 땅에 묻어주는 일이 전부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뼈들을 다시 모으시고 살을 붙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줄을 조성하시고 혈관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